여러분들 요새 평안히 잘 계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려서 하다가도 말씀 보고 찬양하면 가라앉고 그러시죠?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선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에 숨었어요? 엔게디 굴 속에 숨었잖아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뒤를 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왕이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학대했으나 너는 나에게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내 후손들을 지켜주고 내 이름을 조상들의 이름에서 빼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명세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죠.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 왕. 아니, 사울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잖아요. 기름 부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고 또 다윗에게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고 이제 사무엘은 사명이 이제 끝나서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면서 민족 부흥을 일으키고 죄를 책망하면서 그냥 애를 태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때가 되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이어져 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후계자를 세우고 후세의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은 그래도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생들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과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패역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해요. 자, 첫째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슬피 울어.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이제 죽었거나 뭐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너희들은 장례식장에 많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고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손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면 좋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그 남아나요 사건 이후로 남아나요에 다윗이 피신 갔잖아요. 그 사무엘한테.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받아오고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사무엘의 소식이 없다가 이제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은 어디냐면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마온이. 그러니까 마온 사람들은 사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온 사람들. 거기다 막 기념비를 세워놓고 했으니까 사울을 이렇게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을에. 그래서 그 사울의 그 마온에서는 사울이 영웅 시대는
그런 우리도 보면은 막 지역 감정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막 이렇게 떠받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역에도 마온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이 거기에다가 막 기념비도 세워놓고 막 하니까 이렇게 사울을 좋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부자였다. 심히 부했다 그래서 심히. 우리는 옆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각이 별로 없는데 아주 심히 부했대요. 삼성가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한 사람이 있는데 3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우매하다, 괴악하다,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 무가치하다 막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아주 안 좋은 이름인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나 봐. 술 먹고 지었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자, 아비가일은이라는 그 부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쁘게 하는 자예요. 기쁘게 하는 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대요. 이제 이런 사람이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마음이 안 맞았겠어요. 뜻이. 자, 이런데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 날은요, 축제의 날이래요. 축제의 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푼대요. 손님들을 막 초대를 하고 음식을 장만을 해서 막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재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축제의 날이라는 소식을 숨어있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10명의 그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나발의 집에 보내요. 그게 이제 5절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샬롬.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10명의 그 소년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샬롬으로 인사를 하면서.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나발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냐?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나발의 양 치는 그 목자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그 물 먹게 할 때 우물에 가서 물 먹게 할 때 서로 먹이려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켜줬다는 것을 15, 16절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부하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5, 16절. 우리가 그 하인이 말하는 거 나발의 하인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양치는 그 목동들과 양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자기들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보낸 거 아니야, 10명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뭐라고 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 양털 깎는 날 좋은 잔칫날에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소년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나 너희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발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600명이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잔칫날이기 때문에 잔칫날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손님이 오면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시절에는 슈퍼마켓도 없고 편의점도 없잖아요. 어디서 사 먹을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안 주면은 그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그네를 대접해라, 손님이 찾아오면 주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잔칫날이니까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종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아버지 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10절에 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야, 다윗이 누구야? 나는 모른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이방 나라까지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 딱 쌩까고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사울 왕인데 종인 다윗이 도망쳤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를 왜 모르냐고. 다 아는데. 하인들도 다 아는데. 완전히 쌩까면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 모욕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주인을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아주 불충한 배신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배신자로 몰아가면서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왜 내 떡과 그 고기를 너희들한테 주겠냐?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그네도 대접하라고 했는데 안 주겠다. 그러면서 막 아주 모욕적인, 왜 내가 거지들한테 밥을 주겠냐, 이런 식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은 그잖아요. 어중이 떼중이한테 내가 왜 내 곡식을 주겠냐, 이런 거잖아요. 잔치에 필수적인 것이 음식인데 그 많은 음식들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요, 다윗의 이름을 떠돌아다니는 불량아 취급을 한 거예요. 노숙자 취급하면서 배신자 취급하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대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당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소경의 눈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뜬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눈을 고쳤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거죠.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당했던 것들을 다 계속해서 이어서 사람들이 당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 양떼들을 지키고 목자들을 지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지금. 자,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600명에게 이르기를 너희들 다 칼을 차라. 이때 다 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칼을 차라. 그리고 자윗도 칼을 차고 400명만 따라가자. 200명은 이제 물건들을 지켜라, 소유물을 지켜라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혈기가 났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한테도 참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못 참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인들은 정신이 옳게 박힌 사람들인 것 같아.
하인들은. 왜냐하면 주인이 그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일러요? 나발의 아내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매우 화가 나고 격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한 말이 15절 16절이에요. 우리가 들에 있어서 있을 동안에 그들이 우리에게 매우 선대했고 우리들의 양떼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면서 그들이 담장이 되어줬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줬다. 그랬는데 그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을 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못하겠으니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나발이 부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 말을 안 들어. 왜요? 완고하다 그랬잖아요.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고집불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열불이 나게. 제가 요새 막 화병 걸리게 생겼다 그랬어요. 왜냐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막 그랬는데, 부산에 크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번 계엄 사태를 뭐라고 했냐? 잘했다.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탄핵해야 된다.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적을 해서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하면서 짚어주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안수기도 해주신 사람들도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떼두고 축복만 하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들한테 무당들한테 맡겨도 나라를 맡겨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기도만 해주고 있으니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충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잠언 24장 24절 제가 올렸잖아요. 악한 자에게 옳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한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견책하고 책망하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말을 안 해요.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거기다 그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은 댓글에다 뭐라고 하는데 답답해 죽겠대요. 말 좀 해주지. 속 시원하게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그 목사님들 저기를 보고 가야 되겠다고. 안 맞잖아요 서로.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니 작두까지 준비했잖아요. 작두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은요 대법관이에요. 법관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법계통 국회 법을 만드는 입법 국회 행정 다 망가뜨려놨어요. 막 소름이 끼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도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편을 들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두근 화병나게 생겼더라니까. 나 일반인들은 몰랐어 그렇다 쳐. 그렇게 그냥 무당한테 점을 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방송에까지 다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은 뭐더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무당 싫어하는 거 아니냐, 점쟁이 싫어하고 우상숭배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냐. 갈급해가지고 성도들이 바른 말을 안 해요. 성도들 나갈까봐. 나갈 사람 나가세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말도 못해요. 속이 타서 정말 말을 하면 막 반발이 올라와요. 신학교도. 여러분도 신학교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신학생이라고 다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나오네 이게. 아니 꼭 이렇게 사울하고 어떻게 다윗하고 이렇게 겹쳐서 나가네 이게 말씀이. 아니 이 악한 나발이 꼭 같잖아요. 누구 닮았잖아요. 악하고 고집불통 안고하고 바보 같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18, 19절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숭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은 잔치하고 술 먹고 지금 술 취해서 난리 났어요. 누구하고 똑같으지? 술 취했어. 그 다음날까지 취해 있었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 현명한 부인이, 아름답고 현명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인이요 음식을 막 장만해가지고 싸가지고 그냥 원래 잔치 날이니까 그 다 나귀에다 실어갖고 다윗에게 보낸 거야. 다윗이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자기 식구들 다 멸절하러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보낸 거예요. 미리 물건을 먹을 것을 보내면서 그 화를 진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지금. 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게으르지 않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이것저것 막 다 싸가지고. 근데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그거 반대할까봐. 그러면 자기들 다 죽잖아요.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급한 물을 끌라고 다 보낸 거예요. 자,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을 해하려고 오고 있는 다윗 일행과 다윗과 400명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주 섰을 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 소유물을 다 지켜줬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지켜주지 말걸. 선을 악으로 갚는데 괜히 내가 지켜줬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싹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빌빌거리는 거죠. 막 용서해달라고. 엄청나게 지금 겸손한 자세죠. 말해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이 죄인을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화를 푸시라고 막 하는 거죠. 24절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종의 제발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한마디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나발은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 나발이란 뜻이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니, 내가 그 소년들을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못 봤습니다.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시고 내가 그들을 못 봤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이에요. 대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현명하게 말을 하냐면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제발 피를 흘리지 마소서. 친히 보복하는 일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피 흘리고 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양심이 찔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30절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평민인 이제 아비가일이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니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분명히 당신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당신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려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또 괴로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이제 다윗이 부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현숙한 여자. 자기 집안을 살린 거예요. 이 여자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아비가일 집안도 좋고 다윗도 좋고, 다윗도 자기 손으로 피를 안 흘렸으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비가일이 그날 저녁에는 남편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있어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자, 볼게요. 자, 37절 38절 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우리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을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의 화를 풀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흘 후에 누가 치셨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열흘 후에 죽었어요, 나발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아니 미갈이라는 아내가 또 있었는데 또 얻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44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딸을 막 이리저리 주나 몰라. 이 사울은 다윗을 갖고 딸 둘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딸 사울이. 그래서 미갈이라는 그 아내도 다른 사람한테 이미 시집을 또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도 나오고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나고 하는데도 법대로 해야지. 아무리 화가 나도 지금 아무리 화가 난다고 막 내가 총을 쏴서 누구를 죽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죽일 수도 누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은 무법천지자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거든.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솔직히 말할게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하게 해달라고. 그럼 무력으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빨리 이거 세워져야 큰일 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총을 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약하게 몰고 갈 일이냐고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제도 막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뭐 날을 샜더라고 그 청년들이 거기서. 눈 오는데 날 샜어. 그 비닐을 쓰고 막 눈이 쌓였어. 너무 그냥 그 국민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빨리 가든가 가서 잘못이 없으면 가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수술 중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수술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이 많은 자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이 혼돈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버리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아버지 허물 많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말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사옵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